2021년 1월 16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개인의 영적 경건의 생활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이 책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장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한번 읽어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성경은 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자주 경고할까? 제목이 조금 심오하죠? 우리는 보통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쩌면 더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쭉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썩 긍정적이지 않은데, 오늘은 이 6장의 제목을 조금 대변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보고자 초반에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 그리고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돼 있죠. 일단 노란 글씨를 좀 보면 다라는 말이 있고 결코라는 말이 있고 하나도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결국 구원받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다 그분에게로 올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자 중에 하나도 내쫓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모든 자를 다 받아주시고 내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6장의 제목,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죠? 내쫓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새로운 회심자들,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뭘 하든지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라는 확신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 글씨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죠. 그죠? 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이야기했죠. 점점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뭘 하든지 우리는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느낌이 쉽지 않죠? 네, 느낌이 쉽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심한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이 퇴색해서 그들의 믿음이 뭐라 그럴까요? 사라져서 그의 처음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영역 밖으로 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누렸던 그 기쁨, 그 은혜, 그것들이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볼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리에 멈추어 서 있지 않았어요. 정지해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앞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다름질하고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띵가띵가 놀면서 대충 해도 되지가 아니라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려고 수고하고 다름질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유다서 20절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렵죠. 여러분 빨간색은 다 동사예요.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해요. 계속. 여러분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구원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나 자신을 계속 세워가야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야 하고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에게서 나를 지켜야 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해요. 신앙 안에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안에 서 있는데 다시 처음처럼 우리가 더럽게 되지 않도록 더러워지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그것들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다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해요? 끝까지 견뎌야 해요. 우리는 계속 애써야 해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냥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긴다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요? 무덤덤하고 정적인 게 아니죠. 이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을 말하죠.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았는데 어때요? 말씀들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자꾸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정지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이겨야 한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고, 견뎌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독려하고 있죠. 이 본문들은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많은 말씀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항상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떠나버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어떤 악한 영들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타락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하지만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권면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돼요? 많은 말씀들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다지는 거죠. 이 경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으려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둠의 권세, 그것들로부터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셔서 내가 끝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하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히 하고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막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막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자꾸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그 세력들에게 굴복당하고 그 세력들과 타협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끌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감격들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어요. 인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처음에 씨앗은 다 뿌려졌어요.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 종류의 땅에 뿌려진 그 씨는 결국 끝까지 가지 못했죠. 중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말라 버렸어요. 견디지 못했어요. 끝까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빛을 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받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모습이 아주 취약할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지속성을. 우리가 이 책을 나누면서 몇 번 이야기했었죠. 처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것을 아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현재 내 믿음의 강도, 내 믿음의 어떤 색이, 내 믿음의 깊이, 내 믿음의 넓이가 지금 얼마나 더 성장하고 자랐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따름,
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히 따라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영원히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들을 보니까 영원히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자꾸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붙잡아야 하고, 환난도 받아야 하고, 세워져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해요. 다름박질해야 해요. 경주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만 경고도 주셔요. 믿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확신도 주시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따름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셔요. 확신과 경고,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성숙,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둘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경고, 이 둘 모두에 적절한 무게와 관심을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의 청년들이 확신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모두 흡수해서 끝까지 견딤으로, 인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의 감격, 은혜, 성령의 기쁨, 감사들이 시간이 가면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더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경주를 잘 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구원이 영원히 나의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다름박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한 주간도 신앙의 경건 생활 또 잘 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고 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들을 믿음 안에 잘 이겨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상황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